말씀 보겠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면 쪽에 기록되어져 있는 창세기 3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네, 남녀가 만나서 서로에게 끌리는 사랑의 감정이 충만해지면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러나 그런 감정은 오래 가기가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부부는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사랑의 감정이 차츰 식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사랑의 감정이 충만할 때 볼 수 없었던 상대방의 단점이 눈에 들어옵니다. 전에는 나와 다른 면이 있어서 이 사람이 매력적이었는데 이제는 오래 살다 보니 못마땅하고 눈에 거슬리게 되는 거죠. 상대방이 변했다기보다는 나 자신의 감정이 변한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이 식어질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책임 의식입니다. 결혼을 유지하고 지탱하는 강력한 힘은 책임의 힘에 있다고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사랑의 감정 때문에 결혼했다라면 결혼이 유지되는 것은 책임 때문입니다. 서로가 책임을 지려고 하고 이 관계를 발전시키면 그 관계는 지속되어집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서로가 서로를 탓하게 되면 관계는 힘들어지고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미숙한 사람은 책임보다는 감정을 관계에서 앞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감정에 따라서 관계가 흔들리고 불안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사랑의 감정을 책임으로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남을 탓하기보다는 책임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남을 탓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인류의 역사만큼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가 어려워지고 있는 이유도 이와 깊은 관련이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같이 읽었던 본문 창세기 3장에는 인류의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깨어지는 모습을 상세하게 그려 놓았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의 일에 불순종하고 먹지 말라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직후에 일어나게 되죠.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저지른 죄에 대하여서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가 서로를 탓하고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 다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서로 탓하고 원망합니다. 책임을 회피하고 오리발을 내미는 책임 전가의 원조는 바로 아담과 하와인 것입니다. 만약 아담이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모든 것은 제 책임입니다. 모든 잘못은 저로 인하여 벌어졌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인정하고 말씀드렸더라면 아마도 인류의 역사는 바뀌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신 이유가 책임을 추궁하려고 아담과 하와가 거니는 에덴 동산에 찾아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미리 겁을 먹고 숨기에 바빴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내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신 것은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책임 전가하기에 바쁜 아담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바라보시고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방향이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즉 회개하도록 일깨우시려는 의도였던 것입니다. 잘못했을 때 책임을 회피하는 게임, 또한 서로가 서로를 탓하고 남을 탓하는 게임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모든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 책임입니다 하면 우리에게 새로운 길이 열릴 터인데, 또한 꼬였던 문제가 풀리고 좋은 길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터인데,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도 모른 채 사람들은 책임 전가하기에 급급한 것입니다.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은 책임감이란 어떤 상황이나 여건 하에서도 자신의 반응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결혼하여서 함께 살고 있다라면 함께 책임을 감당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할수록 책임을 감당합니다. 자원에서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일수록 인격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격은 책임의 능력이다라고 했습니다. 사랑의 극치는 바로 희생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희생을 감수하는 데 있다는 것이죠. 희생한다는 것은 책임을 대신 지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에 대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지 않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감당해야 할 책임까지 대신 감수하는 것이 바로 희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사랑입니다. 첫 번째 아담은 죄를 지은 다음에 죄를 전가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죄를 전가하고 사망을 전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사랑 때문에 오히려 우리 죄를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으십니까? 죄책감에서 자유를 얻고 싶으십니까? 우리의 유일한 참소망 되신 예수를 믿고 그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책임 때문에 자신의 책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책임까지도 감당하고 행복을 확산시키는 그러한 분이 되기 원하십니까? 예수를 진정으로 믿고 그분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인격이 여러분 안에 녹아들어서 책임을 잘 감수하는 성숙한 모습이 곧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